할렐루야. 하나님의 교회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 올바른 교회의 진단과 방향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조금 딱딱한 내용 같지만 여러분, 이 땅에 교회들이 참 많지요. 특히 우리 대한민국은 복을 받아서 이곳저곳에 교회들이 많습니다. 물론 요즘 문을 닫는 교회도 많지만, 그런데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교회 숫자가 많은 건 감사하지만 다 똑같은 교회가 아니고, 실제로 이렇게 교회들 좀 다니다 보면 이거 기독교가 아닌데 하는 교회들이 꽤 많아요. 근데 일반적인 사람들은 매스컴에서 그냥 교회이면 그냥 기독교라고 다 생각하는데 사이비도 많아요. 사이비들도 교회라고 해요. 십자가만 있으면 일반적으로 개신교로 보시는데, 사이비도 많고 기독교가 아닌 교회도 많고, 또 실제로 그 교회 안에 들어가면 이거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교회가 아닌데 하는 교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라고 해서 똑같이 보지 마시고, 어떤 교회를 갔을 때 또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먼저 돼야 되겠지만, 교회를 진단할 줄 알아야 돼요. 또 순수한 영혼들은 저 사람 교회 다닌다, 어느 교회 집사다, 권사다, 장로님이다, 목사님이다 하면 무조건 좋게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순수한 거죠. 이전에는 그게 맞는데 요즘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단을 해야 됩니다. 이 교회가 바른 교회인지 잘못된 교회인지. 잘못된 교회면 판단을 하나님께 맡기고 돌아서야 돼요. 자, 그리고 그 교회를 보고 실족하지 말아야 돼요. 그건 예수님이 좋아하는 교회가 아니고 한 개인의 사업장과 같은 교회도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이 이런 말씀인데, 지금 코로나가 재유행을 하고 있지요. 진단키트가 품절이 돼서 살 수가 없다 그래요. 새로운 이제 진단키트도 나오고 했는데, 자, 내가 코로나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증상은 있는데 내가 잘 모르겠어. 그러면 진단키트를 딱 해보면 두 줄 나오면 코로나라 그러더라고요. 한 줄이면 괜찮고. 자, 이처럼 우리 몸에 이런 코로나가 있는지 없는지 진단키트가 반드시 필요해요. 또 이거 해서 또 두 줄이 나오면 병원 가서 더 정확한 검사를 받고 먼저 진단을 해야 치료를 할 수 있죠. 오늘날 우리 교회들이 문제가 많습니다. 오늘날 제일 말도 많고 우리 한국 사회에서 탈도 많은 게 교회예요. 기독교인, 성도, 직분자, 목사님들, 물론 매스컴의 영향이 많아요. 매스컴이 계속 공격하면 뭐 치부를 드러내다 보면 드러나죠. 자, 그런데 이런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교회를 무조건 등지기보다는 이런 말 많고 탈 많은 교회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못 만나고 예수님을 못 만난다면 나만 손해예요. 그래서 바른 교회의 진단 기준이 나와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코로나 진단 키트처럼 우리 교회가 바른 교회인지, 또 이 땅의 바른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 이 기준에 맞지 않으면 그냥 무시하시면 돼요. 판단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래서 교회라고 해서 다 똑같이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어떤 교회를 대할 때, 어떤 성도를 대할 때, 어떤 직분자를 대할 때 그 사람과 몇 마디 나누다 보면 이분이 어떤 분인지 진단이 어느 정도는 됩니다. 그 기준이 오늘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 그러면 우리가 교회를 왜 진단해야 되냐? 교회는 중요해요. 교회를 무너뜨린 나라는 반드시 망하게 돼 있어요. 교회를 말살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땅에 있어야 될 중요한 곳인데, 자, 왜 교회가 중요하냐? 성도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 교회예요. 피난처와 같은 곳이에요. 우리가 목욕탕과 같은 곳이에요. 우리 죄를 깨끗게 해서 새롭게 태어나는 곳이죠. 두 번째, 천국 가기 전까지 우리의 영적인 생명을 돌보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천국 간다 그럴 때 우리 육체가 천국을 가요? 우리의 영이 천국을 가요? 영이 가요. 육체는 땅에 묻기도 하고 화장을 하죠. 육체는 소멸되는 것 같아요. 그죠? 우리의 영이, 예수님을 모신 영이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이 코에서 생명이 걷어지거든요. 천국 가기 전까지 우리의 영적인 생명을 돌보는 곳은 교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걸 모르는 분들은 마음에 평안이 없다 그러면 요가를 하든 마음 수련을 하든 이렇게 해요. 근데 그런 데는 정말 조심해야 돼. 잘못하다 보면 악한 영이 들어와요. 그게 우리를 지배해버리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영적인 생명을 돌보는 것이 교회다.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구원의 방주라 그러죠. 구원의 배예요. 불신자들이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변에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 교회로 인도하는 거예요. 왜? 이곳이 죄로부터 마귀로부터 멸망으로부터 구원해주는 구원의 방주가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무너지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이 땅이 하나님의 백성과 복을 받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에서 이렇게 예배 드린 게 아무것 아닌 것 같죠? 아니에요. 이 땅의 주인 되시고 하늘의 주인 되시는 우리 하나님이 오시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오시면 복이 옵니다. 그래서 이 땅과 하나님의 백성이 복을 받는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바르게 가야 됩니다. 그래서 진단이 필요한데, 자, 교회를 구성하는 구성원이 있어요. 오늘 본문의 19절에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다.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다. 하나님의 권속이다. 에베소 교회 안에 유대교, 하나님을 믿었던 유대교 그리스도인이 있고,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있고, 그 다음에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있다 그랬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우상을 섬겼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특별히 오늘 본문은 이방 종교를 믿던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왔어요. 자, 외인이라는 건 외부인이에요. 이전에 이방인들은 교회 입장에서 하나님 입장에서 외인이었어요. 외부인이었어요. 자, 외부인의 특징은 뭐냐? 외인은 상속을 못 받아요. 자, 어떤 사람에게 망나니 자녀가 하나 있어요. 근데 그 자녀가 너무 속을 썩여요. 근데 옆집에는 너무너무 모범적인 자녀가 있습니다. 근데 그 부자 사람이 죽을 때 자기 망나니 아들에게 상속을 할까요? 모범적인 옆집 아이에게 상속할까요? 당연히 망나니여도 자기 자녀에게 상속하려고 하겠죠. 물론 사회에 기부하는 분도 있겠지만, 외인은 아무리 좋아도 궁극적으로 하늘나라 상속 못 받아요. 너네 교회가 그렇게 잘났냐? 교회만 다녀야 되냐? 예, 맞아요. 교회 안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성도가 되셔야 돼요. 그래야 하늘나라를 상속받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에베소에 있던 이방인들은 나그네와 같았어요. 여러분, 나그네는 어떤 사람이죠? 떠돌아다니는 사람이에요. 정처가 없어요. 고향을 떠나서 여기저기 다녀요. 방랑자죠. 특히 이 나그네 같은 사람은 자기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특별히 영적으로 나그네와 같았어요. 이방인들은. 그러니까 좋다 그러면 이 신도 믿어봤다가 여기도 가봤다가 저기도 가봤다가 다 가보죠. 떠돌아다녀. 근데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아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돌아가야 될 본향이 있습니다. 성도는 거룩할 성자의 무리도예요. 성도 그러면 거룩한 무리, 하늘나라 시민권자, 미국 시민권을 가지면 뭐 미국에서 그 시민으로서 혜택을 받죠. 성도는 이 땅에 우리 대한민국의 시민권도 받지만, 그래서 대한민국의 법의 보호도 받지만, 성도는 하늘나라 시민권자예요. 그래서 하늘나라에서 여러분을 관리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관리하고 계세요. 천사를 통해 관리하고 계세요. 도와주고 계세요. 보호해 주세요. 그래서 성도는 하늘나라 시민권자다. 교회의 구성원은 성도들의 모임이에요. 성도들이 있어야 교회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교회 구성원을 뭐라 그러느냐? 하나님의 권속이다. 이건 뭐냐? 하나님 가족이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오면 우리는 다 같이 피가 섞이지 않아도 예수의 피로 하나님의 가족이 된 줄 믿습니다.
있습니다. 자, 교회 구성원은 성도들이다라는 걸 생각하시면서 자, 코로나 진단 키트처럼 오늘 우리 교회, 우리 주변에 있는 교회들을 한번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딱 가지셔서 매스컴에서나 또 다른 데서 이상한 교회가 나타나면 이 진단 키트를 사용해 보세요. 그래서 이 진단 키트에 맞지 않으면 무시하셔도 돼요. 막 고민하고 염려하고 시험 들 필요 없어요. 아, 이 교회는 잘못된 교회구나 판단을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교회가 예수님을 고백하는 믿음 위에 세워졌는지 보셔야 돼요. 이전에 우리가 흔히 이런 말들이 많아요. 교회 부흥시키려면 교회 자랑을 많이 하라 그랬어요. 어디 가든. 그리고 목사님 자랑을 하라 그랬어요. 저는 이게 오늘날 한국교회에 비극이 온 이유가 아닌가 생각해요. 물론 교회 이름 자랑하고 목사님 자랑하는 게 좋지요. 그건 좋은 건 자랑해야 되니까. 그런데 그 교회가 진단을 해봤을 때 기준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그 교회도. 교회는 절대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교회 예수님이 계셔야 절대적인 거지 교회 자체는 잘못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칭찬받는 교회, 하나님께 책망받는 교회가 있어요. 책망받는 교회가 분명히 있는데 교회라고 해서 무조건 절대적으로 좋은 곳일 거라 믿으면 나만 손해요. 바보예요, 바보. 그 다음에 목사님 자랑했는데 목사는 직분이지 섬기라고 주신 그냥 직분이지 목사가 절대적인 존재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목사님 자랑했는데 그래서 목사님이 높아졌어요. 높아지니까 비리들이 생기는 거예요. 사람이니까. 교회는 오직 예수님 자랑. 예수님 자랑. 그래서 전도할 때도 예수님 믿으십니까? 먼저 물어보셔야 돼요. 가까운데 교회 가셔도 돼요. 그렇지만 좋은 교회 가라고 꼭 권하시길 바랍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그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졌는가를 봐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 교회인지를 봐야 돼요. 하나님 어머님을 믿는 교회 있어요. 아니, 잘못된 거예요. 그 교회 이름이지만 교회라고 하지만 교회 아니에요. 교회는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곳이 교회인데 이걸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교회의 모퉁이 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교회를 건축물로 비유합니다. 물론 눈에 보이지 않는 건물이지만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고 우리가 수없이 배웠죠.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그런데 이 성도들만 있으면 안 돼요. 교회는 이 모퉁이 돌이 계신데 이 모퉁이 돌이 뭐냐? 기초석. 기초석이 누구냐? 예수님.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님이 기초석이 되어야 됩니다. 그 교회는 사람들도 많고 뭐가 어떻고 저떻고 해도 그 교회를 파고 팠더니 이 교회 마지막에 제일 중요한 게 예수님이 계시네. 그러면 괜찮아요. 자, 여러분 모퉁이돌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여기 보면 여기와 여기 모서리와 모서리가 만나는 여기 코너스톤 이게 모퉁이돌이에요. 이걸 기초석이라 하는데 건물의 기초석과 같이 교회의 기초석이 예수님이다. 자, 기초석이 뭘까요? 우리 흔히 건물에 보면 기둥이 있죠. 기둥을 받쳐주는 돌이 기초석인데 모퉁이돌, 주춧돌의 역할이 뭐냐? 첫 번째, 건물의 기초가 돼요. 건물 건축 시작할 때 제일 먼저 딱 가지고 와서 기초를 놓는 것이 모퉁이돌인데 그래서 이 모퉁이돌이 건축의 시작점이다. 그 다음에 이 모퉁이돌의 역할이 뭐냐? 건물에 이 건물 있죠. 이 무게가 대단해요. 근데 이 무게가 몰려서 실려 있는 곳이 모퉁이돌이다. 그 다음에 이 모퉁이돌로부터 시작해서 건물의 길이와 방향이 결정돼요. 기준이라는 거죠. 자, 이 모퉁이돌로 우리 교회를 한번 진단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교회 모퉁이돌이라 했을 때 첫 번째, 예수님이 교회의 기초가 되는가? 예수님이 이 교회의 기초인가? 이 교회는 목사가 세웠는가? 예수님이 세웠는가? 이 교회의 시작은
교회는 예수님이 시작입니다. 기초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위에 교회가 세워져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라고 했을 때 이 진단 키트에 예수님이 그 교회에, 우리 교회의 모든 결정의 중심에 있는가. 교회는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민주주의로 뭔가 결정할 때가 많아요. 투표하는 교회도 꽤 많아요. 그런데 투표를 하든 뭐를 하든 기도하면서 예수님이 결정의 중심에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기뻐하는 결정을 해야 됩니다. 세 번째, 건물의 길이와 방향이 모퉁이돌로 기준이 된다 그랬죠. 그 교회의 기준이 예수님이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을 기준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보시면 돼요. 우리 목사님이, 우리 장로님이 그냥 사람 이름 많이 나오는 건 별로 좋지 않아요. 성경의 말씀에 예수님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 첫 번째 진단 키트는 뭐냐? 예수님이 그 교회의 기초이신가로 그 교인과 그 교회를 판단하시면 돼요. 진단하시면 돼요. 두 번째, 교회 진단하는 걸 죄 짓는 것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말세에는 거짓 선지자도 많고 거짓 목사도 많고 거짓 교회도 많기 때문에 반드시 진단하셔야 되고, 진단하려면 내 기준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진단 기준 4가지만 가지면 돼요. 첫 번째, 예수님이 기준이라 그랬죠. 두 번째, 자 여러분, 건물을 지으려면 터가 있어야 돼요. 터가 넓으면 좋죠. 교회 터전, 교회가 성도들의 모임이라 그랬죠. 성도들의 모임, 성도들의 신앙이 사도와 선지자들의 교훈 위에 그 교회가 세워졌는지. 자, 교회가 세워지는데 이 세워지는 터가 뭐냐? 사도와 선지자들 위라 그래요. 사도는 예수님의 12제자를 뜻하기도 하고요. 예수님의 12제자로 인해서 신약 성경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사도는 신약 성경, 선지자는 구약의 주의 종들을 보통 선지자라 그래요. 그래서 사도는 신약 성경, 선지자는 구약 성경으로 볼 때 그 교회가, 터가 구약과 신약의 말씀 위에 세워졌는가를 보셔야 돼요. 또 여기서 선지자로 할 때 사도들이 선지자와 같은 역할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어떤 내가 진단하고 싶은 교회가, 성도가 사도들의 교훈을 따르고 있는가. 여러분 사도행전이나 바울의 서신들을 읽다 보면 초대교회 사도들은 이렇게 가르쳤구나, 그 사도들의 교훈을 배울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구약과 신약의 말씀 위에 세워져야 돼요. 딴 거 있으면 안 돼요. 다른 거 다 있는데 말씀이 없는 교회가 있어요. 위험한 교회예요. 그럼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 말씀 위에 세워져야 되고, 특별히 신약 성경의 사도들의 교훈을 따라야 합니다. 세 번째, 교회 건물이 이제, 자, 모퉁이돌이 예수님이죠. 터는 말씀이라 그랬죠. 교회 터. 이제 건물, 벽돌로 지은 건물을 생각할 때 벽돌 하나하나가 올라가요. 자, 이 벽돌 하나하나가 누구냐? 성도들이에요. 성도들. 교회는 성도들이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성도들이 있어야 교회인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성도가 있어야 돼요. 목사도 성도예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 교회 안에 성도들이 교회 건물을 이루는데 예수님 안에서 성도들끼리 연결이 돼 있어야 돼요. 연결. 여기도 우리 건물이 지어져 있지만 이 건물을 지을 때 벽돌 하나하나 쌓으면서 시멘트로 서로 연결하죠. 무너지지 말라고. 잘 연결이 돼 있으면 튼튼한 교회예요. 그런데 이 연결이 허술하면 무너지기가 쉽겠죠. 자, 이건 뭘로 볼 수 있느냐? 진단 기준 세 번째, 그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 안에서 연결되어 있는지를 봐야 돼요. 어떤 교회는 사람들의 친목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또 어떤 교회는 이익으로 연결돼 있어요. 사업과 사업이 막 연결이 되어 있는 교회들이 있어요. 또 어떤 교회들은 돈으로 연결돼 있어요.
교회 사람 하나 잘못 들어오면 큰일 나는 게 사기꾼과 같은 사람이 들어오면 너무너무 친절해요. 그리고 사람들한테 많이 베풀어요. 근데 좀 지나다 보면 그 사람이 목회자 몰래, 교회 지도자들 몰래 성도들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돈을 빌려요. 성도들이 평소에 그 사람이 너무나 좋았기 때문에 자잘한 돈을 빌려주죠. 그리고는 그 돈 가지고 도망을 가버리는 교회가 꽤 많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그럴 일은 없지만 절대 이해관계가 있어서는 안 돼요. 돈으로 연결돼 있으면 안 돼요. 그 교회 떠나고 싶어도 빌린 돈이 많아서 못 떠나고 받아야 될 돈이 많아서 못 떠나고 안 돼요. 인맥 아니에요. 흔히 우리 맨파워 그러죠. 교회 안에 좋은 사람들 뭐 유명인들이 많다고 그 교회가 좋은 교회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를 진단할 때 그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 안에 연결되어 있는지를 봐야 돼요. 이 말은 궁극적으로 뭐냐? 교회를 왜 나가느냐? 안 하는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이건 아주 어린아이 믿음이고 나중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교회는 예수님 때문에 나가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나가서 예수님을 고백하는 사람들끼리 결속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가 예수님 안에 연결되어 있는지 그 사람이 교회를 왜 나가는지 가만히 들어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의 다니는 교회가 건강한지 아닌지 알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자, 성도가 교회라고 할 때 건물이 아니에요.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또 교회예요. 근데 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님 안에서 하나님이 머무시는, 하나님이 살아가는 성전이 돼야 돼. 그래서 내가 성전이에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이 말은 뭐냐?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거룩함을 쫓는 경건한 생활을 하는가?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더러운 곳에 오지 않아요. 내 마음이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주님이 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성전인 사람은 늘 이 성전에 하나님이 거하시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닮으려고 하는가? 쉽게 얘기하면 이게 뭐냐? 저 사람이 예수님 닮으려고 교회를 나가는지 아니면 자기 어떤 문제나 자기의 이익 때문에 가는지를 봐야 돼요. 예수님 닮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모임이 교회예요. 그래서 성도들의 경건의 척도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진단 기준이면서도 수천 년 전에 지어진 말씀이지만 이게 또 교회에 나아가야 될 방향이에요. 방향. 요 네 가지만 딱 기억하시면 돼요. 첫 번째 예수님, 두 번째 말씀, 세 번째 교회 왜 다니고 있느냐 저 성도가, 네 번째 저 사람이 예수님 닮으려고 하는가. 요 네 가지를 보시면 돼요. 또 우리 세반석 교회가 이런 교회 되길 바랍니다. 첫 번째 보세요. 교회 기초 모퉁이돌을 누구라 그랬죠? 예수님. 교회는 예수님이 시작점이 돼야 돼요. 예수님을 기준으로 교회가 세워져야 됩니다. 두 번째, 교회는 신약과 구약의 말씀을 실천하는 교회, 사도들의 교훈을 실천하는 교회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교회는 성도들끼리 연결이 돼 있어야 돼요. 물론 처음에 교회 올 때는 어느 집사님이 너무 가자 그러니까 저 집사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와요. 나중에는 이제는 내가 당신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때문에 난 교회 와요. 예수님 만났기 때문에 내가 교회 와요. 이렇게 돼야 됩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그랬어요.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 만나고 동네에 가서 막 전도했더니 사람들이 뭐라 그러느냐, 이제는 네가 예수님 얘기해서 나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진짜 메시아를 만났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 사마리아 그 고을의 사람들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친목단체가 아니에요. 교회 성도들끼리 예수님으로 연결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성도들끼리의 관계도 거룩해야 됩니다. 네 번째, 교회는 예수님 닮아가는 하나님의 성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 닮아가려고 성장해 가야 됩니다. 그럴 때 교회가 하나님 볼 때 커지는 거예요. 한 명이 모였던 두 명이 모였던 그 교회가 예수님을 고백합니다. 말씀을 따르려고 합니다. 성도들이 예수님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예수님 닮으려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내려고 노력하면 그 교회는 큰 교회예요. 근데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여도 예수님 닮아가려는 사람이 없으면 그 교회는 작은 교회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보신다고 오늘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 절을 보면 지어져 간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닮아가려고 믿음이 성장하면 교회가 크게 지어진대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기초는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따라야 됩니다. 목사의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어야 됩니다. 성도들끼리 예수님으로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마지막이 제일 중요한데 그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보실 때 귀하고 큰 교회가 어떤 교회냐? 예수님 닮아가려는 성도가 있어야 돼요. 나로 인해서 우리 교회가 큰 교회가 될 수 있어요. 내가 예수님 닮아가려고 하면 우리 주님이 우리 교회를 크게 보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교회 때문에 시험 들지 말고 매스컴에서 뭐라 하든지 그 교회가 바른 교회인지 아닌지 진단키트 갖다 대시고 이 진단키트에 두 줄 나오면 무시하셔요. 아, 전 교회 아니야. 자기네들은 교회라 해도 저건 교회가 아니야. 하나님께 책망받을 교회야. 어떤 교회를 봤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요. 말씀을 따르려고 노력해요. 성도들이 예수님으로 뭉쳐있어요.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로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어디 가든 예수님 닮으려고 해요. 오, 저 사람 다니는 교회는 큰 교회구나. 그리고 우리 세반석 교회가 여러분이 그러한 교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의 기준이 하나님으로 왔습니다. 이 교회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 세반석 교회가 올바른 교회 되어지도록 인도하시고 이 땅에 교회 때문에 시험든 믿음이 어린 성도들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